전원 전령교회 CF에 보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F의 제목은 신정개방원 준효 계문주 문효진님, 효종의 삶을 사신 우리의 현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HJ 전주 전보 수련원 전치문에서 전일교 12년 성화 참찬효님 주모 예배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여기서 흔지님, 효진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 같이 가졌습니다. 성현총 세계회장님께서는 오늘 전일교 12년 전력 2월 10일 하늘에 대한 절대 효종으로 승고한 희생의 길을 가신 성화 참찬효님 주모 예배를 거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참찬효님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광기 특별 선교사님께서 1987년 베를린 카프 대회에서의 효진님 일화를 소개를 하시며, 죽음도 불사하고 용기로 하늘의 뜻에 대한 효의 길을 가신 선리의 한순간을 다 같이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성 원장님께서 효진님께서는 1987년 목숨을 거르고 베를린 거리를 행진하고 장벽을 붙들고 용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심으로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 날 독일 통일이 선포되고 이후에 건상권이 해제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화하신 효진님, 흔지님을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신통일 한국이 새벽처럼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모두가 독생녀, 실제 선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화하신 효진님, 흔지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신통일 한도 세부처럼 다가온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전원 전령교회에 계시는 졸으면 전년들은, 그리고 성화학생들은 저는 효진님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겁니다. 왜냐하면 효진님께서는 제가 성화학생 때 2008년 때 성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성화학생 때 효진님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많은 추억을 그래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효진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신년으로 우리에게 참부모님 모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예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효진님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10년에 대해서, 심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심정개방호 준효 계문주 문효진님의 삶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정개방호 준효 계문주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신정개방원이라는 것은 깊고 넓고 높은 무한대의 영계를 개방할 수 있는 돈산이라는 뜻이 있고요, 준효 계문주라는 것은 본연의 기준에서 하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효자 준신 가정이 됨으로써 지산세계나 전산세계나 만국 만세에서 어디든지 막힘없는 해방 석방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효진님께서는 지산세계, 전산세계에 모든 하늘폰의 하늘 해방시키고 또 석방시키면서 함께 용계에 가셔도 이 섭리의 길을 같이 나아가기 위한 사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 문효진님께서는 1962년 12월 29일에 저녁 5시 49분에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시면 참 귀엽죠? 그리고 또 축복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특히 또 젊은 아기를 함께 이렇게
두르고 함께 축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효진님께서는 참부모님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효진님의 인생에 대한 철학은 정말 멋지신다. 효진님께서 쓰신 영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는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간주합니까? 결국 성공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됩니다. 백만장자가 되거나 이래서 성공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공이라고 하면 일생을 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성공은 개인의 일생을 두고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궁극적 성공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의 전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신 효진님이셨습니다. 그럼 효진님의 일생을 어떤 인생이었는지 제가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효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였습니다. 효진님께서 태어나셨던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는 정말 많은 비판을 가정에는 받았습니다. 장 아버님께서도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효진님께서 학교에 가면 너는 문희의 아들이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효진님을 괴롭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완타를 시키려고 했었고요. 때리기도 했었고요. 그런 곳에서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이 효진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부부가 1970년 초 미국에서 활동할 때 동양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시당했습니다.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차이니즈라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 문 존재는 어식해주를 돌며 스낵 강연을 했습니다. 효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그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 강연자마다 나타나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12살에 불과했음에도 내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들과 싸우겠다며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멋진 게 효진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내가 아버지를 지키겠다,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한번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무도에 전동하시고 잘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효진님께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참 부모님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더라도 효진님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실전까지 끝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과 콧물의 세계 회장,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효진님께서는 무려 23살밖에 안 되셨을 때 세계 원리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가정연합에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 하면요, 참 아버님께서 냇머리에 가시기 한 달 전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버님께서 이미 한 달 후에는 냇머리 감옥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원리연구회 세계 회장님으로 그 책임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세계 회장으로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회장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효진님께서는 처음에 이스트 가든 선지에서 철학 기도회를 통해 참포님의 전성회 전통을 상속받게 되신다. 120일 동안 철학 전성을 하시는데, 이스트 가든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 추운 곳입니다. 거기서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120일 동안 계속 철학 전성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85년 3월에 처음으로 건축인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에 있었던 콜롬비아 센터에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내용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참 아버님께서 냇머리 감옥에 가게 되셨다. 그런 아버님의 고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머님의 고통을 더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내용을 눈물과 콧물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젊은들은 함께 울고 콧물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효정으로 참 부모님 위해 많은 눈물 흘리신, 콧물까지 흘리신 그런 회장님 모습을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1987년 때는 베를린에 가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영상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a living God. He's a God that dwells intelligence, emotion, and truth and heart. Most important, in the essence of that lies true love. We must bring the essence of our human nature together. This is not the intention of God. This is not the doing of God. The love of God, parental love of God, always flows down. It's a vertical love. It's always flowing down. The horizontal love, that is our responsibility. We change, not God. God never changed. Love of parents never changed. The sons and daughters, their love for their parents changed. We must realize this. This is very important. In order for us to unite East and West together, we must unite within our parents. We must unite with our God. God is living. Inside God dwells a artistic human essence that is so important to us, that is so important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only through that can unite, and only through that world can come together. Only through that this wall can break down. Through that kind of I saw when I was coming down here, I saw the sign. The victory, winning is through communism. Winning is through communism. What does that mean? Winning what? Suffering, pain, and lives? Is that winning? No! It's not winning. Communism is not, it is not true. As I just mentioned, it is not even factual. It's outdated thoughts. It's a mistake. How can anybody believe in a mistake and can live a faithful, a true life? No way. It is a lie.
I'm a Korean. I'm an Oriental. Look at everybody here. They're Germans. They're Japanese.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nothing to do with Germany. But we are here, standing here at this ground, at Berlin Wall. Why? Because we are here for God. God!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외침 효진이의 모습 모았습니다. 이 2년 후에 실제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는 효진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진님께서는 이 이후에 정말 가정적으로 인생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한번 축복을 받으셨습니다만 이혼을 한번 하게 되시고요. 효진님의 간증을 보시면 자살을 시도까지 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참부에 대한 효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999년 2월 5일에 요나님과 다시 축복을 받게 되시고 다시 출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효진님께서는 효전문화혁명의 주인이 되시고 활동을 하신다. 음악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효정을 알려주는, 효정의 심정을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효진님께서 독학으로 기타를 익히시고 1988년부터 10년 동안 22개 앨범 발매를 하신다. 총 160여 곡을 작곡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하루에 20곡에서 100곡까지 작곡하시고 2002년 1년 6개월 만에 1만 여곡을 작곡하신다. 기타를 치던 여러 손가락이 마비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음악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정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요. 신전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효정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효심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고르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범비와 같이라는 노래인데요. 내가 다시 온 기다리던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 당신한테만 드리겠어요. 나의 모든 것 당신한테 드리리. 영원히 사랑해 범비와 같이.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다시 돌아온 기다리던 내 사랑 영원히 사랑해 범비와 같이. 범비와 같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 당신께 드린다. 이런 가사입니다. 영상으로도 효진님께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세들을 초대해가지고 라이브를 많이 하셨던 그런 문효진님이셨는데요. 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음악 밴드 문화가 많이 약했습니다. 제가 성화학생 때는 교회에서 실제로 밴드를 많이 하지 말라라고 교육하신 성화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그만큼 약간 음악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늦게 들어가게 된 우리 교회였는데요. 그래도 이 효진님 덕분에 우리는 음악으로 통해 우리의 심정을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이세들이 악기를 시작하고 밴드를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천원 전용교회에서도 한임은 밴드라는 밴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젊은들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이 효진님의 음악 활동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런 효진님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효진이는 살아 있을 때 이 버릇처럼 효자는 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정말 죽는 순간까지, 성화하시는 순간까지 효진님께서는 노래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쳐서 참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셨던 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대로 효진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께 참부님께 바쳐드리셨습니다. 효진님의 삶을 보면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비판과 박해가 주변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 잠시 멈추고 더 깊은 고민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지옥 밑바닥 느끼는 정도까지 가신 시기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서는 참 부모님 모시겠다, 함께 가겠다, 효도를 다하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신 그런 효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 효진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을 인생을 거쳐서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오늘 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